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참 귀한 말씀들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참으로 필요한 구구절절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죠. 그리고 이 1장부터 4장까지 십자가 메시지는 후반부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제 15장 부활의 메시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권면하고 인사하고 또 연보 성교 헌금을 부탁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실상 그렇게 큰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와 이제 15장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성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11장부터 14장까지에 해당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제물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10장에서는 이제 구약의 민수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섬기고 우상의 제물로 책잡히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중앙에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긴 예배에 관한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는 이제 13장 어제 했던 이제 메시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랑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랑으로 모든 교회가 온전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대로 그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문제들,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그것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그것을 써나가라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4장에 오늘 본문의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13장 이전에 12장에도 이제 예배의 공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은사들에 대한 부딪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한 지체들이, 개인들이 받은 은사들이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의 은사가 우월하다, 누가 은사가 더 많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또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알아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12장과 짝이 되는 1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예언은 또 어떤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14장이 긴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자, 우선 우리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많은 은사들 중에 여러 가지 귀한 은사들이 많지만은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여러분 방언에 있겠어요? 예언에 있겠어요? 예, 예언에 있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 그 방언을 방언하는 자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 이 방언 기도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방언의 한계점이죠, 그죠? 하나님께 말하고 영의 비밀을 말하는 귀한 은사지만,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이 예언의 우월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은사가 더 귀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공예배에 있어가지고 이게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덕을 세운다.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운다는 거죠. 덕은 어떤 면들이 있습니까? 권면이고 위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렇게 방언과 이제 예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혼자서 그냥 기도 생활할 때 골방이나 집에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뭐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공예배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의 질서가 흔들릴 정도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의 방언을 막 말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그런 방언들을 하니까 이게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 방언으로 찬양을 한다. 나가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긴 본문으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표현은요, 자기를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높이 세운다.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이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역으로 한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튀잖아요. 또 튀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이 왔구나. 그죠? 방언 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왔구나, 출석했구나, 이제 알게 되죠. 굉장히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면들로서의 이 방언은 굉장히 이제 이 공동체를 좀 해치는, 예배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게 본질상 맞지 않는 것이죠. 사랑도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이 예언은 그 방언, 그렇게 개인적인 방언하는 것보다 이 예언은 공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이요,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오이코도메오는 이 집을 짓는 과정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집이라는 결과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빌딩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죠. 빌딩이라고. 그 빌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 나간다. 그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 빌딩 결과물로서 세워 나가서 이제 완전히 세워진 건물로서의 결과물로서의 그 명사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는 그런 뜻이에요. 집이 되게 세워 나가는 과정과 집 자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전이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공예배에서 우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절을 보면요, 이 방언을 말하고 또 다른 계시나 지식과 예언을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 언어로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는 악기들 비유를 합니다. 거문고 이야기를 하고요, 피리 이야기를 합니다. 피리어와 거문고는 너무 다르죠. 현악기와 관악기 완전히 틀립니다. 소리가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이 악기들마다 그 소리가 분별이 되고 다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무슨 악기인지 모르고 알아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제 8절에는 나팔이 분명하지 소리를 못하면 누가 전쟁을 준비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회도 했고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의 나팔이에요. 이 전쟁의 나팔은 테루아라는 나팔인데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9번 이렇게 끊어서 이제 굉장히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붑니다. 이 회개의 나팔, 쉐바림, 회개의 나팔도 있고요. 또 왕의 행차를 알리는 테루아, 라는 테키아라는 나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통치를 알리는, 완전히 왕이 이제 다스리고 통치를 알리는 테키아 그돌라, 이런 나팔의 그런 소리가 어떻게 길게 크게 뭐 끊어서 하는 이런 분별이 그 신호를 나타내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소리는 우리가 회개로 나가는 소리구나. 이 소리는 전쟁이 지금 터졌구나. 전쟁에 소집되는 소리구나. 이건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분별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이게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10절, 11절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제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는 언어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도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활동과 또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덕을 빼면 교회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서 이제 대안들이 나오죠.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통변이라고 하죠. 우리는 통역을 하기를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풀어낼 수 있게, 해석할 수 있게 그런 은사를 방언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두 가지 다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방언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교회에서는 이 예배의 공예배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이 깨달은 마음은 누스라는 말인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서 그것을 듣고 아하 하면서 깨닫는, 그것을 이제 깨닫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5마디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장 가운데서는 20절과 21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게 해라. 제발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우쭐대가지고 방언 유창하게 그 예배에 그냥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한참 무르익고 은혜 받고 있는데 툭 튀어나가지고 방언을 막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혜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방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은 사실 이제 모세 오경을 주로 가리키는데, 토라를 가리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시편도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제 율법 토라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다가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28장 이사야 28장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그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뭐냐면 이게 아수르 사람들의 아수르 말이에요. 아수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실행하라고 했는데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를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그래서 막 유창하게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제재를 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도 한번 제재 받아봤어요. 그 교회가 방언 상관하는 줄 몰랐는데 막 열심히 새벽에 하다가 교육자가 와가지고 제재를 하더라고요. 기분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본성 자체가 제재하면 그렇게 좀 싫어하죠.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고, 그죠?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우쭐댄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방언 자제하라고 했는데 이 말 안 들으면 너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너네 방언을 질서 있게 하고 통변 아니면 공예 예배 사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렇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예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는 뭐 지금의 예배랑 우리가 비슷한 점도 있는데 좀 다른 점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노래와 춤으로 시작한대요. 노래와 춤으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막 추고, 춤이 굉장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또 헤블리 워십 같은 팀들도 있죠, 그죠? 그런 이제 몸 찬양으로 드리는 그 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아가페 식사 시간. 그리고 나서 그 집 여주인이 주로 집에서 이제 큰 집에서 털을 빌려서 예배를 했는데 촛불을 켭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샤밧 안식일 그런 전통들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촛불을 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야기와 간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로 토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 매주에 해당하는 토라 포션이라고 이 율법에 나오는 이제 에스라가 만든 부분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주간의 것을 할당된 것을 읽고 감동을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설교죠, 말하자면 지금의. 그리고 임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언이 부분적으로 등장하고 통역이 있는 상태에서 방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라 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언의 영, 예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증언들, 성경의 증언들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다. 예수의 증언을 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언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 거죠. 앞에 일을 맞추는 거, 그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에 포함이 되지만 맡을 예자, 미리 예자, 그 예언은 둘 다 해당합니다. 미래의 것들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로 주로 이제 예언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25절 같은 반응들이 있게 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확증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예언의 유익을 그렇게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결론에서는 너희가 예언을 사모하면서 방언은 금하지는 마라. 방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근데 이 공예배 때 질서 있게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질서 있게 하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개인적으로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신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를 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입술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부어 주신 은사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